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불볕 같은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약해진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을 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날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또 불편하고 또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주께로 나오라 쉬게 하시라 하셨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몸 또 마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힘든 것들을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음에 힘들고 또 지치고 밀려있는 것들을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고 또 눌려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있는 불편한 감정들과 생각들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과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약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회복이 어려워져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편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있는 거리끼는 것들 죄책감도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병든 사람은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은 다 끊어서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과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시 눌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9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사랑하는 너희 심판에 듣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 할 정도로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든 생명체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 육체의 고통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막해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그 은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도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한 자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터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를 쓰지만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고 또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어서 또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쁜 소식 또 즐거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가 틀어진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벗을 수 있는 것, 또 사람이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예수께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또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할 것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또 질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걸음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전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평화를 원하면서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와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25면 326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눈을 뜨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영향력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사는지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하는데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곳에 선교하면서 중국에서 태어났거든. 그런데 거기서 10살까지 살다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이제 추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래서 글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분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이 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면 그 자리에 왜 가고 있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내가 배울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삽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냐면 암 환자가 먹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온갖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먹는 데 두는 거. 삶의 의미를 사는 데 두는 거. 그래서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그 의미를 찾는 게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는데, 하나는 모든 일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세상에서 안정된 그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데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인생의 진짜 맛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필수 요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은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또 냉소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살면서 늘 방황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문을 갖고 또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한 일로 채워지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추구할 때 이게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탈이라고 하는 것.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오락을 즐기고 내 마음의 생각을 기분 전환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 거기서 빠져나가 버렸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요, 삶이 더 진지해진대요. 두 번째는 협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하잖아요. 자기와 자신에게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꾸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을게요.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소음과 방해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내면이나 또 과거로부터 오는 건데, 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삶이 많은 곳에서 왜곡을 시킨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좌절시키는 것이 많다 그럽니다. 그 예로 말론 브랜더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그냥 내가 삶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는 게 뭔지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여러분,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사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다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산 거냐고.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한평생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은 정말로 보람되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인생이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확신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신앙에서 지식이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신앙에서 확신이 필요하냐? 그 신앙에 있어서 내용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것, 진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신앙에서 왜 신뢰가 필요하느냐? 그 이유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거기서 자연적이고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갖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고. 성공한 사람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인생을 지배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뭐가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권력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사랑이 지배하고 믿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스스로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학자인 또 사상가인 버트랜드 러셀이 이런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가장 폭넓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관심을 폭넓게 갖고 관심을 끄는 사람이나 대상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보다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힘을 얻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철학의 가치는 부분적으로는 감성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누구와 사는 게 또 참된 축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 삶의 행복과 복이 또 삶의 능력이 달려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두라. 주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두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 어떻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늘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 주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행하라, 살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나 삶의 가장 중심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산다, 이런 고백을 계속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걸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움을 입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면은 이 믿음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있었어. 철학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 뿌리가 내려져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뿌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신뢰를 해야만이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거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흔들려요. 세상의 철학의 전통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요. 고로새 교회가 여기서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의 믿음의 뿌리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삶에서 감사가 넘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 보도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가르치는데 이 성품이 왜 성공의 핵심이냐, 이 성품이 어떻게 성공을 이끄느냐, 이 성품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가꿀 것이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품이 성공에 왜 중요하냐, 핵심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운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데
그 시련 속에서 내면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잘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해서 8가지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회복이 되어서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순간의 이익을 따르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이고 책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성공을 이루더라. 두 번째는 성품이 어떻게 성공을 이끄느냐. 그건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요즘에 AI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기에도 성품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협력하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과 그 말을 들어보고 서로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것이 성공에 중요하는데 그게 성품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품은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훈련을 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성품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바꿀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삶을 담고 싶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늘 멘토로 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분을 보고 닮아가는 거. 아, 저분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구나. 또 은혜 생활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구나. 사람 대할 때 이렇게 하구나.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 여러분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초보 신자일 때는 다른 사람 배우는 거 없는데 나도 이제 20년, 30년, 40년 되면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죠. 성공에 있어서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그게 항상 이기는 습관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감사가 넘친다는 거.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우리 체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쳐야 행복한 거고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행복의 열쇠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보면 관계가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가진 것을 사랑한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에 매일에 감사하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다 하고 말해요. 예수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데 오늘 고로새 교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면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왜 무엇에 흔들리는가? 오늘 8절 같이 봅시다. 8절 같이 보면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통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속이는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지는 모르고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려서 변질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문화와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좀 못하고 거기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험하고 탐구한 것을 가지고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탐구해요. 근데 철학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철학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쇠포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지식을 말하고 성경은 개개인의 위대한 이유를 말한다. 철학을 하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간이 어떤 것인가 하고 말하지만은 그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는 사람에게 참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면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신앙이 많아지면 갈등과 분쟁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대적하는 것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전통이나 초등학문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대적하는 것이 높아지면은요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침식하고 있는. 청교도 스티븐 찬옥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낮게 그 자리를 둔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압력하고 굴복하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 그런데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남아공에 가서 선교했던 노록수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25년 동안을 선교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199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 갔대요.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고신 측의 그 선교부에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당시 1호 선교사 좀 해라. 그리고 이게 파송을 했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서 부모가 죽고 이게 아이들이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곳 언어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갔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해서 선교할까 하고 계속해서 이 접경지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의사가 이런 그 소식을 올려놨대요.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홀로 죽어가는 신생 아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부모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곳이라 가면 내가 어느 곳에 머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들고 김문혜 선교사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 집 창고 비어 있지 않아? 우리 저 아이를 데려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이 자기 자녀들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데려오자니까 이 아이들도 그냥 허락을 하더래, 흔쾌히.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이제 아이를 보니까 생후 6주야. 생후 6주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너무 작고 연약한데 마치 천사와 같이, 피부색은 검지만 그렇게 되더라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먹이고 또 돌보는데 소문이 났답니다. 아프리카에 온 선교사 부부가 에이즈 걸린 부모의 아이들을 이게 돌봐준단다, 이런 소문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하나 맡기고 둘 맡기고 이러다가 13명이 된 거예요. 13명이 되는 그것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잘 크면 되는데 아프잖아요. 약값이 비싸고 데려갈 겁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 하나하나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공급받게 되면서 이 13명의 아이 중에서 하나는 친척이 데려가고 나머지 12명 또 아이가 좀 성장하면 또 다시 데려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맡겨준 아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다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레베카라고 하는 아이는 잘 성장을 했는데, 이 4살 때 10대 엄마 와가지고 맡겼는데,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지금 한국에 경기도에 와가지고 외국인 원어민 영어 교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보내주면서 마더니 역할을 하고, 존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힘들겠대요. 뭐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우리가 너의 자리가 너 곁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다 심어줬더니 이 아이들이 하나씩 안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역할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네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지만은 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꾼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 안에서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의미 있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생명이 넘치리라.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일을 하고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을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 형제들과 또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모든 삶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소서. 또 찬양금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는 사람들 또 동행하고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에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건강함을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불볕더위로 온열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을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시되 마음도 영적으로도 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금수, 박금희, 김영자, 김영일, 성낙, 이혜진, 김영진, 김선수, 조근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인생이 달라지고 또 변화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과 또 일터에서도 또 힘든 일, 고단한 일,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이 축복하고 또 이끌어주는 대로 믿음의 삶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맡겨준 일들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감당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선을 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도 힘을 또 지혜로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능력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